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기쁨은 주님과의 만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거룩한 제사와 같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지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일부를 바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28절로 36절입니다. 레위기
8장 28절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제사장에 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3월부터) 우리는 레위기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본론에 앞서서 먼저 구약의 5대 제사에 담긴 정신과 그것을 오늘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바 구약시대의 제사들은 그 내용상 의식법에 속합니다. 이 법은 구약시대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대 제사의 의미와 효력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보기보다는 그 법 정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승화되고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의 구약 제사는 시행하지 않지만 그 제사에 담긴 정신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예배 속에 엄연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예배 정신은 무엇일까요? 번제 정신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영과 육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전적인 헌신과 봉사,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소제 정신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는 자기 성화의 열매를 겸손과 감사로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 정신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께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일일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사함 받는 속죄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죄 용서함 받는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 정신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는 이웃에 대해 잘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며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아울러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는 화해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화목제 정신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느님과 참된 화목과 화해의 시간을 갖고 또한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5대 제사 정신, 곧 헌신과 감사 그리고 회개와 화해 및 친교의 정신이 올바로 살아 있어야 실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된 구약의 제사 제도에 관한 모든 규정은 일단 레위기 7장에서 끝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규정된 제사 제도를 직접 주관할 제사장에 관한 여러 규례 및 관련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간의 중재자로서 공식 인정받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성막이 건립되고 제사 제도가 완전히 정비된 후에 시행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제사는 회중이 집결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행되었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불로 몸 전체를 깨끗이 씻깁니다. 이게 8장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어 그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힌 후에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서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시킵니다. 이 내용은 7절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그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 및 소제를 곁들인 화목제를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정성껏 드립니다. 이것은 14절로 2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제사 후에 모세는 다시금 관유에 희생 제물의 피를 섞어 그 피 섞인 기름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과 그들의 제사장 옷에 뿌립니다. 네, 30절이 그 내용이죠. 그런 후 마지막으로 희생 제물의 고기를 회막들에서 삶아 그것을 소제물과 더불어서 위임받는 제사장들만 함께 먹게 함으로써 하루의 위임식 절차를 끝냈는데요. 모세는 이러한 위임식 절차를 7일 동안 매일 반복해서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31절로 36절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간의 진정한 화해와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또한 그 중재자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합당한 신적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복잡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이러한 중재자를 인간 중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로 채택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차 오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실질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중보자로서 그 신적 거룩함과 인간적 성결함에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덧입어 그분의 피와 성령으로 정결케 된 우리 성도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되려면 우선 혈통부터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덕분이죠.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중보자시며 존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아론의 자손들과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특권만 가진 게 아니고요, 책임도 따르죠. 제사장이 되었으면 제사장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못하시면 특권도 사라집니다. 제사장 되신 성도님들이 그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 나타난 영적 교훈을 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제사장이 되신 성도는 첫째, 먼저 깨끗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위임식의 첫 순서로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온갖 죄악과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정결의식입니다. 육체의 정결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까지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관습처럼 그 죄와 더러움을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재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먼저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제사장이 되신 성도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아론의 아들들은 몸을 씻은 후에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써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은 감춰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공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누더기 옷을 벗기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영적 제사장이 되신 성도는 셋째로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다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름 부음 의식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는다는 임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약 시대의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제사장이잖아요. 기름 부음이란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사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거룩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참 어렵겠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사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은 사람만이 주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희생을 좀 하세요. 제사장 임직식에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2마리가 속죄의 제물로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지요. 하느님의 일꾼은 화목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임직식 순서 중에 희생 제물의 피로 제사장들의 손과 발과 귀에 찍어 발라 그것을 성결케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느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요. 손은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고 백성들에게 봉사하기에 또 축복하기에 아주 바쁜 손이 되어야 하고요. 발은 거룩한 곳에 서서 하느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느님께 신실하게 헌신하며 다른 영혼을 돌보고 사회를 밝게 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십니까? 하느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고 위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 제사장은 결코 회막 문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평생 하느님과 동거하고 동행해야 하는 운명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조치겠죠. 만약 이 기간 동안에 회막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7일간의 회막 격리 생활은 하느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뭐 인간적으로는 좀 지루했겠죠. 근데요, 이게 7일만 버티면 된다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죠?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참된 일꾼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어떤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영적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느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다 주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음을 감사하며 하느님의 일꾼으로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느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선교사들, 하느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